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은 라는 제 말씀 가지고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할 것. 왜 그래야 되는가? 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깨달아서 함부로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열지 말고 생각하면서 열어야 되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본론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될 것인가? 본론의 첫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을 깨닫자. 자,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이 하늘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고 항상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한테 늘 들어왔던 말들이 있어요. 지금 신세대의 나이들은 뭐 30대, 40대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큰 손주격 때는 뭐 40대 뭐 이렇게 커서도 좀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예전부터 입을 함부로 열지 마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 입이 방정이다. 네 입이 너는 복을 못 받게 한다. 참 너는 입을 참 보겠는 소리를 하는구나. 뭐 등등의 말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너는 그 입술 때문에 너는 망할 거야. 부모들한테도 항상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입술을 잘 놀려라. 그 말을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도 자기의 조상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가며 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조상 얼굴을 어떻게 바라보지?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엄청 지켜가요. 자기 자신들의 도는 행동과 그리고 말투와 태도들, 남한테 못할 짓 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수없이 지켜갑니다. 그래서 법 없이도 살지라는 소리도 듣게 되고 어떤 부처님 반토막 같은 사람이 산다는 소리도 들어봐. 근데 예수님 반토막 같다는 소리는 못 들어봐. 응? 어쩌면 그렇게 착해? 부처님 반토막이야? 뭐 이런 소리인데 예수님 반토막이야? 이런 소리 못 들어봐요. 응?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결론을 보면 기독교인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더 입술이 방정맞은 것 같아요. 응? 입술에 복을 받아야 된다고 솔로몬은 잠언서 12장과 13장과 그 잠언서 전체 내용이 그러죠. 잠언서 12장 말씀에도 보시오. 너희들의 이 입술이 하루의 복록이다 그랬어요. 하루에 복 받는 일이다. 잠언서 13장에도 너희들의 입술이 하루에 복을 받을 것이고 입술에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합니다. 그 입술의 열매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가 복을 받았다는 사례를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기록해놔요. 얼마나 입을 이쁘게 놀렸는지 그 아브라함은 그 입술 때문에 열매를 맺어서 복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거칠은 그런 사나이가 육두문자를 쓰고 그냥 뭐 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그냥
그들은 욕이 나오려면 불교인들을 보면요 막 욕이 나오려면 나무아 답을 간세모사 이러고 앉아있더라고. 응? 욕을 안 하려고 들어.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성령 받고 거듭났다면서 에이씨 조카 18색깔 다 찾고 앉아있고 응? 신발장 개나리 다 찾고 있어. 어떻게 최고의 신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입술을 함부로 놀릴까? 우리 이거 없애버려야 돼. 이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될 게 하늘에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을 깨달아야 돼.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고. 옆에도 따라다니게 만들어 천사를. 자, 제가 오늘 하루 중에 무슨 행동하나 봐라. 다 기록을 써갖고 와라. 24시간 하루를 다니면서 다 천사가 쫓아다니면서 그 기록을 해. 응? 얘는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사람들 앞에는요 아주 잘하는 것 같고 아주 그냥 뭐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말씀도 뭐 찬양도 잘하는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서 그냥 자동차 운전을 하면요 아주 입술이 완전히 똥통에 똥통. 응? 이러면서 막 그냥 천사가 보고를 하는 거야. 제가 얌전한 것 같아도요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욕지거리라는지 내가 다 들었어요 옆에서요 이래가면서. 응? 얼마나 남의 욕설을 하는지요 그 입술은요 아주 그냥 구려서 못 살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걸 천사가 다 적어서 다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야. 계시록 말씀에서 죽고 나서도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됐다 그랬어. 그 기록된 사람이 사망에서 올라오고 음부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두 번째 사망이 또 들어간다 그랬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걸 날마다 그냥 막 신묘 막 시각이 막 천사를 통해서 보내는데 이거는 누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신앙인 그리스도에서 그냥 막 욕을 해. 이 종은 정말 30년 동안 막 해도 뭔가 나빠도 욕은 절대 기독교인으로 하지 마세요. 응? 나쁜 새끼 못된 새끼 이런 건 있잖아요. 어? 근데 그냥 18을 붙여대고 조자 밑에 시옷을 붙여대고 그냥 욕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거 버려야 돼요. 응?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응? 망령된 입술을 돌리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망령된 입술을 돌리면 안 돼요. 성령님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거듭나라고. 거듭의 뜻이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라고. 내 과거의 부습은 없어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20절 이하들이 새 사람을 입어라. 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그랬어요. 응? 말씀과 기도로. 근데 자기들이 그 입술을 함부로 굴리고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멸류관 쓰고 천국은 다 올라가서 천국의 내 집은 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입술을 함부로 그렇게 돌려놓고. 자, 입술을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런 것만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함부로 입을 열었던 사람들의 그 미래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에 미가리가 얼마나 함부로 열었어요. 다윗이가 막 그냥 왕이 춤추고 온다 그래서 함부로지. 아이고 어찌 저렇게 임금이 채통을 못 지키고 방자하게 저렇게 옷 벗겨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도다.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요? 미갈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 아이를 못 낳았다 그랬어. 과거에 여자가 우리 조선시대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요 쫓겨났어요. 그 미움을 받았어요. 결국은 미갈은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터졌죠. 함부로 입을 열었던 그런 선지자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얼마나 고난에 들어갔어요. 그게 사실이지만 지혜 없는 입술을 돌려서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내 와이프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내 누이입니다. 그런 바람에 얼마나 고랑땡을 알았냐고요. 함부로 입을 연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가만히 좀 입을 말을 좀 적게 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야고보 기자도 1장의 19절을 통해서 듣기는 속히 하지만 듣기는 천번을 들었어도 말하기는 좀 더디해서
한 10번만 하라는 거야. 자, 성경 속에 함부로 입을 열 줄 않았으니까 복 받은 사람과 함부로 입을 열어서 복 못 받은 사람, 이런 사건의 사례가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악한 것의 입술을 통해 쓰는 거는 쉽게 말을 하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도 세상에는 정욕에 불타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너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못 믿고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정욕에 불타가지고 결국은 사라가 야, 내 종 하가라고 함께해서 자녀를 얻으면 내 자녀를 알고 키우겠다. 자, 그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낳죠. 자, 75세에 떠나가면서 10년이 흘렀어요. 16장은 창세기 16장에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85세가 됐는데도 참 여자가 참 그립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가를 주니까 아주 날름이야 그냥. 그 아이를 가졌어. 하나님이 기운을 주셨겠지만, 그러니까 100살 때도 애를 낳겠지. 근데 그 100살 때 자기가 잘나서 정력이 불타서 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자녀를 낳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을 얻게 된 거야. 우리가 잘나서 기운이 있고 우리가 잘나서 똑똑하고 우리가 이게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야. 나는 원래 똑똑했어. 이거 함부로 놀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멍청이로 만들 거야. 나는 원래 건강했어. 그러면 하나님께 건강을 칠 거야. 나는 원래 내가 잘나서 사업을 잘하고 직장을 들어가 막 했어. 이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면 하나님이 다 걷어갈 거야. 이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함부로 놀리는 거야. 이종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항상 내 주변을 쳐다보고 계신다 생각을 하니까 이종이 스승이 전화를 하거나 그래도 함부로 누워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전에도 얘기했죠. 꼭 전화 가면 무릎 꿇고 전화 받았어요. 아이고 뭐 못 보시는데 어때? 두루눠서 그렇게 전화 안 받았어요. 무릎 꿇고 앉아 받았어요. 스승님이 전화가 오면, 선배가 전화가 오면,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다 하늘날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거야. 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주변에 안 보면 어때? 이래서 다리 한번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부흥 집회 가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딴청을 못했다 그러잖아요. 볼펜 깍지 깍깍깍 한다든지 뭐 핸드폰을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초신자 시절부터.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받을 복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 복을 주고 이번에 은사 능력 좀 줘야 되겠는데 이놈이 싸가지가 없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욕만 맥히고 저가 믿는 자래, 저게 목사래, 저게 준목, 저게 전도사, 저게 장로, 저게 권사래, 이 소리를 이방인들이 이야기하거나 믿음이 없는 성도와 집사들이 이야기하거나 할 때 계속 물망에 올라가는 거야. 계속 복을 찍어 올라가는 거야. 하늘에. 그러니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도 온유하고 겸손하라. 응?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기록해요. 예수님 닮아간다면 그렇게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열지 말라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도 먹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어떤 말씀 속에서 자,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면 사울 왕이 아주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에서 왕이 돼서 과거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을 해요. 그렇게 사무엘상 9장은 고백을 해요. 성령이 임하고 예언이 나가고 말을 잘 걸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세계를 배워가며 그리고 그 성도들한테 교훈을 남기는 것이 바로 그 사무엘상이 12장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13장에 7일을 못 기다려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책망할 때 어디 감히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어디 감히 변명을 했겠어요. 근데 책망을 할 때 변명의 소리를 하죠.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그러지 않았잖아요.
백성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라 내가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요. 이렇게 입을 열고 함부로 말하는 거죠. 하려면 해봐라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죽이기에는 아까우니까 또 기회를 주는 게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자, 아멜렉인들을 다 죽여라. 사무엘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죽이되 재산 남기지 말고 싸움 잘하는 선 남기지 말고 유소와 젖 먹는 어린애까지 다 죽여라. 그러면 죄를 사해준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가기 왕을 두게 되었고 그리고 좋은 송아지를 그대로 두었어요. 다 죽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변명을 해요. 이거 참 너무 실해서 죽이기가 아까워갖고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어요. 저 왕은 너무 싸움을 잘해요. 죽이기가 아까워서요. 이런 식의 변명의 소리가 그 깊숙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 드리는 것이 듣는 것보다 못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을 못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적으로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악신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 안 듣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함부로 말하는 입술을 고쳐주기 위해서 요나서 2장에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면서 암흑 같은 어떤 그 스올의 뱃속, 스올은 지옥이라는 뜻이죠. 그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요나가 나는 이런 데만 보내고 말이야. 왜 거기 목숨 걸고 거기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거리다가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턱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로 내줬더니 거기에 들어가 편안히 누우면서 또다시 방정말은 말을 했겠죠. 어찌됐든 야, 나 쉬라고 여기다 주셨나 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지. 그러면서 누워 자다가 또다시 그냥 엄청난 동풍과 그런 많은 바람들이 불어오면서 배가 쪼개져 달아오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한번 살려주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시키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를 해요. 그때 물고기가 입을 열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전도하러 다녀요. 자기의 생각에는 사흘길 가면 회개할 줄 알았더니 하루만 돌아다녔어도 그 아스루의 제국의 그 왕이 강팍한 왕이 회개했더라. 기록하는데 요나서 4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스루 제국을 다 멸망시킨다고 나한테 그러시더니 왜 살려두었어요? 이렇게 또 함부로 입을 열어요. 그렇게 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특별히 합숙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많은 용서를 하고 있었는가. 근데도 입술을 함부로 막 놀려요. 그런 걸 회개해야 돼. 자, 하나님의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증언을 주시려고 신명기 18장 22절 증언과 모든 표적을 주시려고 입술을 벌리게 해요. 특별히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불치병을 다 믿음으로 드리고 기도받아서 고침을 받았어요. 가정도 일어나고 사업도 일어나고 직장도 일어났어요. 이런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금방 낫고 나서 병든 것도 금방 낫고 나서 또 더 큰 병을 통해서 더 큰 믿음 주시려고 또 더 아픈 병을 줘요. 우리는 감기로 시작하여서 이 정도 많은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을 때 외적 치유, 내적 치유를 은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감기를 통해서 낫게 하지만 그 다음에 점점 심하면서 암덩어리, 암이 하나에다가 거의 암 4덩어리까지 달고 살게끔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혹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지만 혹을 달고 평생을 살았더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딱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니 난 줄 믿으시오.
아멘. 딱 나야 된 그 즉시 나야 되는데 즉시 안 나면 한 30분 있다 누가 물어보면 안 났어. 더 가봐야 알지. 이렇게 입술을 함부로 놀려. 아, 낫긴 뭐나. 그냥 약 좀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함부로 입술을 놀려. 그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야. 이렇게 함부로 입술을 놀리는 게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돼. 당회장님 앞에서는 이쁘게 놀리는 것 같은데 다 그냥 같은 동력자나 같은 어떤 형제자매 앞에서는 다 함부로 놀려. 함부로. 뭐 머리가 아이고 어쩜 뭐 이렇게 머리가 똑똑해. 나 원래 공부 잘했어? 이것도 함부로 놀리는 거야. 머리가 좋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이쁘게 여기시겠어. 나 원래 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똑똑하게 분명히 이사야 11장이 나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냥 똑똑하다 어쩌면 그 지혜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셨나 봐.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아. 너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지혜롭다고 내 친구들이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아주 완전히 죽을 쓰게 만들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을 돌려야지. 함부로 입술을 놀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 어쩌면 이렇게 잘해. 그래? 그냥 자기가 영광 다 받아먹어. 오늘 성령께서 아주 뜨겁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한 말투로 해야지. 그냥 일주일 내내 연습을 내가 얼마나 한 줄 알아? 응?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면서 연습을 했어. 이래가면서 아주 잘난 체를 해. 이게 함부로 입술을 여는 거야 이게. 응? 밤새껏 설글 잡고 잠을 이틀씩 잠을 못 자도 이정이 올라서 내가 잠을 못 자면서 이런 애기스 이렇게 하면서 한 적이 있느냐고. 응? 하나님께서 입술 열어주지 아니하면 자판기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내 말씀에 막 은혜 받으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연습하죠. 너는 그건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내가 집사님과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기도하고 그랬더니 진이 얼마나 빠지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입술이 함부로 놀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하나님께 전도사님을 사랑하셔서 기도를 했더니 그냥 쫙쫙 그냥 흡수력이 아주 좋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러면 착착 빠져나와서 아이고 기운 없어 이러고 기운 없어 늙는 게 아니라 기운이 없으면 애 낳고라 물을 주셨던 삼손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해야 내 에너지가 또 채울 거 아니야. 샤도제 기름을 갖고 계속 부산을 갔어. 가는 도중에 기름 안 채우는 사람이 어딨어. 또 목적지 가서 일을 다 마치고 올 때 또 기름 안 채우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동차에 다 기름을 채워야 돼. 겨우내 보일러방에 보일러에 기름을 뗐으면 채워야 되고 가스를 썼으면 가스를 채워야 되고 어떤 것을 안 채우면서 뜨뜻하고 시원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야. 뭔가 기도를 해서 저 사람한테 힘을 썼고 전도해서 힘을 썼고 상담을 해서 힘을 썼으면 채워야지. 기름을 채워야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입술을 함부로 놀리질 않아. 이게 배터리 충전이 별로 안 됐으니까 입술을 함부로 놀리는 거야. 마음이 급해져갖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아주 배터리 충전이 이빠이 돼 있으면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10%만 남았습니다. 그럼 막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몰라. 응? 전화 좀 해줘. 나 배터리 지금 없어. 이건 뭔가 어디에 구해서 그러는 게 상대방에 나 지금 배터리 떨어졌어. 그 배터리 좀 미리 좀 꽂아놓지. 응? 왜 미리 안 꽂아놓고 그렇게 배터리 없어. 그 영혼은 지금 당장 이 전화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나 배터리 없어 이러냐고. 이게 입술이 전부 함부로 놀리는 거야.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가 큰 사람에게 물어보면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을 때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아니 괜찮아. 세상 부모들도 자식 앞에서는 아파도 안 아픈 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믿는 자가 기독교인이 주의 종이 얼마나 그 평신도 앞에 자기보다 부족한 제자 앞에 자기보다 후배 앞에 얼마나 아픈 척을 하는지 척. 응?
안 아픈 척을 하면 얼마나 좋아. 아픈 척은 더럽게 해. 응? 힘든 척도 더럽게 하고 배고픈 척도 더럽게 하고 돈 없는 척도 더럽게 하고. 왜 그런 건 많이 하냐고. 왜 이렇게 함부로 입술을 놀리냐는 얘기야. 이종은 빚을 지고 김치 500원짜리 잘라 먹은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 나도 부자다. 부자다 돈도 집불도 없어서 부자다 소리 참 많이 하고 살았어. 그 지금 부자가 됐어 진짜. 응? 근데 또 누가 그러겠지. 부자긴 뭘 부자예요. 저기 뭐 하나도 못 사시면서요. 또 이러겠지. 그렇게 입을 함부로 돌리지 말라는 거야. 응? 내가 부자다 그러면 부자신갑다 그러면 돼. 응? 그냥 부성기 하나. 아니 꼭 그냥 돈이 많아야 부자인가? 밥이 안 굶으면 부자야. 응? 밥이 안 굶으면 부자 아니야. 응? 누가 그렇게 돼지고기 누가 그렇게 치킨 갖다 사 먹여? 응? 과일을 포대기로 주냐? 그거 부자 아니야? 부자들도 한 달에 계획이 있어. 가계부 설정하면서 과일 언제 먹고 고기 언제 먹고 이거 한 달에 한 번도 못 먹을까 말까 해. 자녀들 양육시키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절대 먹을 걸 다 못 먹고 허리 졸라매고 살아요. 아십니까? 아이고 돈이 많아야 부자인가? 건강해도 부자야. 응? 돈은 조금 잃고 명예도 조금 잃어.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랬어. 건강은 그게 부자인 거요. 좀 제발 이 입술을 좀 긍정의 입술을 좀 부정한 입술을 버리시고 긍정한 입술을 좀 하라고. 부정한 입술을 했던 사람이 아무리 말씀 생활하면 뭐래.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는 얼마나 부정한 입술을 많이 가졌는지 몰라. 응? 마르다는 욕심이 또 얼마나 많았어. 누가복음 10장에 막 그냥 분주하게 그냥 식사 대접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마리아 동생이 방구석에 앉아있는 게 꼴보기신 거예요. 응? 턱 받치고 앉아서 예수님한테 말씀만 듣고 있어. 저 나쁜 가시네가 저게 그냥 아주 나는 부엌에서 일하는데 도와주지도 않냐고 막 턱만 맞히고 있다. 이건 생활의 삶 속에 흔한 거요. 턱 받치는 게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마르다가 아니 제가 저렇게 마리아가 앉았는데 나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섭섭했을 거 아니야. 너는 네 일을 할 것이면 얘는 얘 일을 한다 그러잖아. 응? 마리아는 내 밑에서 말씀 보고 너는 그냥 음식이나 차려. 아마 똑같은 상황에서 나 바빠 죽겠는데 좀 일 좀 도와주게 해서 아니 너는 그거 하고 얘는 여기서 이거 내 앞에서 나랑 얘기하면 돼 이러면 얼마나 얄밉겠어. 응? 다 그런 상황을 만나 쓴 사람도 있어. 나만 죽살나게 일하라 그래. 진짜 맨날 쟤만 맨날 살아가고 맨날 턱 받치고 앉아있게 만들어. 이런다고 말이야. 근데 턱 받치고 앉아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원망하는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라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워서 예수님이 오신다 소리 듣고 나오지도 않아. 얼마나 건방지게. 마중을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마중을 나와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좀 오시지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해요. 그러나 주님 지금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제가 날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이 말을 예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를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을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 은혜 받은 은혜자 마르다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셔서 들어왔어요. 전에 같은 막 투덜거리고 했을 텐데 동생이 가여워서 나오지 않은 동생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질까봐 아주 조용히 마리아한테 갔다 그래요. 그래서 마르다가 야 주님이 너를 불러. 근데 절대 주님은 안 부르셨어요. 근데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니까 그래? 그때 죄 좀 지었지만 그래 그러고 또 삐져갖고 앉아있어요. 주님이 너무 분이 터져서 울고 계세요. 내가 너를 갖다가 말씀을 가리켰다니 그러면서 속이 막 통분히 여기시며 속이 상해하셨더라 그래. 자 이게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변화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그래 마르다에게 믿음은 마르다가 좋았기 때문에 마르다야
내가 저 오라비를 아까 살 줄 믿는다고 얘기했지. 그러면서 다시 자 돌을 굴려라. 그런데 믿음이 아직도 적으니까 아니 썩은 냄새가 나서 나흘이나 됐나이다. 어떻게 돌을 굴리라고 그러세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음은 영원히 죽음 맛보지 않는다고 했지 않냐. 빨리 굴려라. 그냥 돌을 굴러내지요. 그 마르다의 그 믿음의 역사가 돌을 굴러냅니다. 자, 말씀만 하시면 되겠나이다. 이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자, 마태복음 8장 109장은 얼마나 이쁜 말을 해요. 제가 감당치 못해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하나요. 그러니까 하인이 나요.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을 했지만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해요. 아유, 주인이 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부스러기를 조금만 주세요. 그것이 너무 이뻐서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응? 귀신이 들렸다가 새로운 사람이 되죠. 자, 입술을 우리는 함부로 열지 말고 듣기는 속히 하지만 바로바로 열지 말고 당회장님이 경책을 한다 그러면 억울해요 이렇게 금방 열지 말고 한 번쯤은 생각하고 이게 무슨 사태인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아니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하겠지. 응? 마귀를 집어넣겠어 거다? 응?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좀 대답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응? 함부로 입 열지 말고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묻는 이가 없어. 응? 저를 왜 이렇게 야단치고, 어머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나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나셨나요? 어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니면 다른 영혼들 전화하시더니 거기서 혹시 아무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묻는 일은 없다고. 왜 나한테 신경질을 내실까? 그것도 앞에서 그러면 차라리 해명이나 해주겠어. 응? 꽁시렁 그러면서 저 화장실 가서 그럴 거야. 아마 입을 뒤집어 쓰고 갈 거야. 나한테만 신경질을 막 내셔. 아까 보니까 누구누구가 아무개가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거기 때문에 화가 나셨나 봐. 왜 나한테 신경질을 내실까? 이러면서 말을 막 함부로 열어. 이런 사람이 과연 복을 받겠느냐고.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을 깨달아야 된다. 응?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9장의 마지막 절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인애로운 사람, 인애로운 분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인애와 정직자, 공평한 것을 좋아한다.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0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곳간을 열어서 목소리를 발한즉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한다서 다 하늘에 곳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가 17장을 통해서 사람은 마음이 힘이 부패가 돼 있다 그래서 부패 썩어 있다고 그랬어.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그 심장에서 아직 썩어 있는, 마음이 힘이 썩어져 있는 그 영혼을 보고 마지막 날에 너희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겠노라. 마지막 날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내가 즉시 시행하겠나이다. 이런 어떤 부분이 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야고보 기자는 5장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이 내릴 때까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함부로 입을 열으면 결국은 그 입연걸 통해서 자기가 궁지에 몰려 들어가겠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사도 베드로가 아이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가시나 그러니까 내가 꼭 지키겠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이나 요한복음의 6장에 영생의 말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떠나가요? 라고 했던 사람. 누가복음 22장에도 28절 이하로 아이고 제가 주님 옆에서 꼭 지키겠나이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나. 이렇게 입술을 함부로 놀린 사람. 근데 주님은 오늘 새벽 올 때 넌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 입술 좀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말을 했거들랑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했거들랑 책임을 져라. 그 말이죠. 내가 해줄게. 그러다 못하면 어떡하려고.
계획은 우리가 해도 하나님 말에 응답은 하나님이 계셔요. 잠언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죠. 말은 우리가 하고 경영은 우리가 하지만 응답과 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누구에게 잘해주려고 누구에게 뭔가가 선물을 주고 누구에게 뭔가 내가 힘을 들여서 저 사람이 뭘 해주려고 하면 먼저 입술을 열지 마세요. 꼭 먼저 입술 열었다 시험이 드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많아. 뭔가에 대한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사줄게. 이러다가 결국은 어떤 병고가 생겨서 당회장 목사님이 뭔가 불러서 어디 가지 못하게 해서 잡아서 그럼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는 축복을 주든지 뭔가 주고자 할 때 절대 말부터 나가지 않았어요. 먼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좀 진득하니 믿음을 갖고 달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입술 한마디가 복을 받고 안 받고 해요. 긍정의 마인드가 돼야 되죠. 긍정의 입술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수없이 있어도 왜 솔로몬이가 이런 걸 노년에 깨달았겠어요. 엘리 제사장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애기라고 어린아이라고 그래도 문을 닫고 평소에 들어갔다 옷을 입고 이랬으면 2살 때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제사법을 배웠어요. 어린아이도 다 10살이 넘어서 하나님이 예언이 내려온 것도 몰랐지만 얘기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더이다. 엘리 제사장 집이 망하고 뭐 이렇게 쫙 얘기하니까 나도 안다. 내가 아는 걸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뭔가 건방지 말투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결국은 죽고 자녀까지도 다. 자, 성경 속에서 이렇게 입술을 함부로 놀리는 입술들 참 맞지. 아합 왕이 그랬고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 건축지에 네가 짓나봐라. 결국 하나님이 느헤미야 건축짓게 했잖아요. 응? 열왕기상 22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 내가 전쟁터에 돌아와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미가 선지자가 아니 못 돌아오시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결국은 결과는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 말은 이루어졌고 결국은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하면서 제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자. 응? 안 났다. 돈 없다. 지혜와 능력 없고 이렇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보고 있고 천사를 통해서 다 가져간대.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 천사를 통해서 다 가지고 간다고. 응?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아름다운 금향대접에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성도들의 기도를 합해 갖고 올라간다고 그러잖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전에 철학에서 설시 참지. 입은 이 혓바닥은 몸을 베는 칼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입은 화를 불러오는 문이라고 그랬죠. 가만히 입을 닫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 전에도 그랬죠. 폐구 심장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폐 속에 가만 감추고 가만히 있다 보면 안심처초라고 편안한 일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입이 우리는 화를 불러오는 입술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도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온 산이 불타고도 남는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다 떠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나를 다 보고 있다 생각하면 함부로 입을 열 수 못해요. 아십니까? 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을 깨닫자.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각오를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땅에 있음을 깨닫자. 우리는 땅에 있어. 하늘을 백날 천날이 가도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못 가. 하늘로. 저 오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땅에 있다고.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가겠어. 하나님 불러주셔야 가. 영혼도 하나님 불러주셔야 가고 들림도 하나님 불러주셔야 가는 거야. 우리는 땅에 있음을 깨달아야 함부로 입술을 놀리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큰 신이 된 것처럼 함부로 입을 놀리고 큰 왕이 된 것처럼 하늘의 천사가 된 것처럼 입술을 함부로 놀리는 그런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
속상해서 그냥 막 그러면 아유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이딴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 죽어도 누가 천국이래. 그 사람이 얼마나 예뻐서 천국을 가? 못 가지. 뭐 막 자기가 성격은 더럽게도 못 고쳤으면서 아이고 내 마음은 하늘이라 알아 하늘이라 알아 이러고 땅이라 알기 지푸를 알아 하나님이? 에? 그냥 함부로 말들 하면서 그래 너는 몰라도 하나님이나 알아. 하나님 뭘 알아. 외면하고 계시는데 에? 뭘 알아. 베드로서 3장에 10절 보라고. 의인에게 쳐다보고 계시지만 길을 열고 계시지만 악인은 낯을 향하여서 쳐다도 안 보고 눈을 엄청나게 불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랬어. 이렇게 함부로 입을 열면서 자기가 땅에 있는데 뭘 했겠냐고. 하나님은 이사야 66장에 하늘은 보자요 이 땅은 발등상이다. 그게 하나님이셔. 응? 그냥 발로 우리가 지나가다가 개미 밟으면 개미가 몇백 마리 죽어 안 죽어? 그야 발로 하면 몇백 마리 그냥 죽을걸? 우리 발로 짓이게도 그렇게 금방 죽는데 이 지구상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래. 잠깐만 밟으면 깨깨깨하고 죽을 텐데 뭘 그렇게 땅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흉내 다 내고 성령 흉내 다 내고 예수 흉내를 다 내고 있냐고 말이야. 그래서 입술을 함부로 놀려. 네가 나를 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 네가 나를 갖다가 갈고 너 어디 오늘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이 날 갈궜어요 쟤도 좀 갈궈주세요. 그거 누가 듣는데 하나님이? 에? 아니 자기가 변화를 받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해야지. 자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 조종사 그리고 공군 그들보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위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비행기 조종사나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 밑에 하부 거는 다 할 거 아니에요. 자 1등 면허가 이 정도 하고 오토바이도 하죠. 자 뭔가 특정 면허 따는 뭐 추레라든지 트랙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가진 사람들 덤프트럭 가진 사람들 다 해요. 아니 이제 겨우 이종 갖고 쬐깐한 거 몰고 다니는 사람이 위에 걸 하라고 주면 하겠어요? 못하지. 걱정하지 마 나도 운전수야 주기만 해봐 잘할 거야 이러고 에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거 생각 못하고 가다가 팍 박치게서 넘어지면 그게 어떻게 자기가 잘한다고 볼 수가 있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응?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는 흙이로라. 응?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45절 이하에 아담의 영은 흙으로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몸을 빌릴 사람이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빌린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응? 그가 결국은 신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했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이야. 응? 남녀가 좋아서 잉태된 게 아니라 남녀가 좋아서 잉태돼서 난 거는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져서 혼자 사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니 하와를 붙여서 같이 동침해서 난 것이 아벨과 가인이야. 응? 근데 절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차원이 틀리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아담은 땅에서 온 거야. 이런 것들이 틀리다는 거죠. 우리는 땅에 있음을 깨닫자. 하물며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어디예요? 지금 딱 이종밖에 못 봐. 이 여기밖에 못 봐. 머리를 돌리지 못 봐. 근데 이종은 여러분이 막 다 보여. 다 보인다고 다. 졸고 있는 건지 아멘을 하는 건지 뭐 갑자기 삐득삐득거리고 있는 건지 다 보여.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고 계시겠냐고. 응?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아이고 땅에 있는 저 인간이 더럽게도 교만하네 이렇게 안 하시겠냐고요. 왜 상부기관을 만들어 놓고 왜 하부기관을 만들어 놨을까? 왜 상부에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부에 학교를 만들어 놨을까? 국민학교 때부터 쫙 해서 대학교 박사 코스까지 왜 만들어 놨을까? 그들이 하고 있는 박사 코스를 마치고 있는 사람의 그 사건을 땅에 있는 국민학생이 알 수가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 과정을 마쳐 가야 깨달아.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말했어요. 성령이 모든 걸 다 통달하시는데 사람의 성품도 통달하고 하나님의 영도 통달한다고 그랬어.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누가복음도 11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주신다고. 자, 우리는 무언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입술도 제대로 하고 생각도 제대로 하고 마음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을 다 빼버리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쁜 말 하라고 입술이 있었는데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쁜 말까지 나가게 된 거야. 이 입술이 아담과 하와를 저놓을 때까지만 해도 깨끗했어요. 거짓말 할 줄 몰랐다고요. 근데 뱀의 간교함이 들어와서 창세기 3장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은 본디 어려서부터 거짓말 하느냐.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8장에서는 거짓말한다고 그랬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에 다 그냥 사람이 땅에서 다 훑어버리고 8가족만 남았는데 그 8가족도 어쨌든 아담이 조상이니까 죄악이 들어가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말하면서부터 말하기 전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언제 죽을런지 다 안돼. 말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말하기 시작했다면 3살적부터도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어린아이도. 혼나는 걸 알아. 혼나는 걸.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계속적으로. 이러면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계속 거짓말이 쌓이면서 우리가 얼마나 못된 모습으로 커가는가. 로마서 14장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서 10장에 31절로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러고 먹은 사람 얼마나 있어. 아유 그냥 누구 주먹님 너무 맛있어 떡볶이도 맛있고 오뎅도 너무 잘해주셨어 이러고 먹지. 아이고 하나님 맛있습니다 이러고 먹은 사람 어디 있어. 에? 이게 함부로 입술 놀리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사 주셔서 이렇게 맛있나 봐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냥 먹으면서 엄마 이거 누가 했어 뭐 컨절이 그렇지 우리 그냥 K 목사님이 정말 잘해 이러면서 먹어. 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맛도 아직도 없어지게 해서 말을 맛있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고 계속 뭐 하면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혀를 둔하게 안 만들었으니까 맛있는 거야. 혀가 먼저 있는 거야. 혀가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놔도 혀가 둔해지면 못 먹어. 혀가 굳어지면 못 먹어. 그 혀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야, 이 집 음식 맛있다 저 집 음식 맛있다 저 사람 얼마나 잘하는지 계속 영광은 그 음식점의 주방장에게 돌려. 응? 사장에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은 내 몸 컨디션도 좋게 하시고 내 입술도 참 좋게 하셔서 오늘 음식은 참으로 맛있었도다. 응? 자, 이 소리를 하면 이방인들이 옆에 있다. 야, 저건 미친 것 같아. 미쳐도 예수에 더럽기만 미쳤다. 이 소리를 들을지라도 미치겠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10절 이하로는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어. 난 미쳐도 예수님한테 미친다. 응? 근데 그런 말을 하면은 그저 왜 그렇게 입술이 짧은지 날마다 교육을 가르치는데도 이거는 앞공지 다 빼고 가운데 터만 맨날 내밀지만 하도 그렇게 잘 내미는지 몰라. 응? 생선가게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가운데 터만 내밀어. 응? 앞뒤꽁지 다 빼먹어. 생선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가운데 터만 타게 생선이에요? 이러고 내놓으면 안 되잖아. 응? 이건 삼치예요, 이건 칼치예요, 꽁치예요, 이건 연어예요, 이건 광어예요, 이건 도미예요. 이러고 내놔야지. 뭔가가 앞뒤 꽁지를 항상 이야기해 버릇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입술이 짧은지 몰라. 이런 말을 함부로 열면 우리는 다 스승이다. 고린도서 4장에 일만 스승 되지 마라. 그냥 아버지가 되라.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3장 1절을 말했죠. 스승된 자마다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스승되지 마시라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는 땅에 있음을 깨달아야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자꾸 준다라는 베드로전서 5장의 5절 이하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자꾸 준다. 하나님이 대적할 것이다. 너희들 교만하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대적을 하는데 그 마귀가 대적하는 줄 알고 막 씩씩거리고 덤빕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적을 해주신대. 근데 이길 사람이 있어요? 이길 수가 없죠. 자, 우리는 뭐 땅에 있지 하늘에 있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혀 들으려고도 아니하고 이거를 거듭나려고도 안 하는 사람이 되면 아니 돼요. 오늘 3절을 보면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둔하고 미련한 그 소리가 나타난대. 말이 많으면. 자,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꿈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내 집 마련라고 할 때 막 집이 만들고 땅이 만들고 집을 지는데 막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계속 꿈을 꾸어가면서 그거를 손수 한다잖아요. 집이 하나 생겼어요. 안방은 어떻게 꾸미고 건넌방 어떻게 꾸미고 막 꾸며가면서 막 상상이 자면서도 그 꿈 꾸르라고 자면서 생각하느라고 다른 생각 안 해요. 그가 이 일이 어떤 일이냐,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따라서 꿈이 있고 없고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만 하라는 거지. 좋은 생각만. 말이 많지 말고. 응? 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을 깨닫자. 두 번째, 우리는 땅에 있음을 깨닫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거 이 두 가지만 깨달으면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다. 그리고 자꾸 고칠 수 있다. 응? 애쉬 찾지 말고 ABCD를 꼭 찾아서, 뭔가 화가 나면 꼭 애쉬를 참 많이 찾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버르장머리 없는 입술들, 안 좋은 입술들, 좀 존경어 같은 것도 좀 쓰고 뭔가 그냥 막 그냥 무식한 사람들처럼 그냥 거지 왕초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땅에 있다는 자체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들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함부로 입을 열지 않도록 하나님께 입에 자갈을 물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